다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배명성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 가지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전도 제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표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너무 감사한 것은 또 우리 작년 함께 교회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이 부족한 자를 초대해 주셔서 또 이렇게 거룩하고 또 한 영광된 또 증인의 자리에 또 세우게 하신 은혜에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최고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달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 배명선 목사가 훈련받았고 지금까지 훈련받은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한 것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나누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받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제가 적용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우리 PPT 화면을 먼저 띄워주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서론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구냐? 나의 정체성. 그렇죠? 첫 번째,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 살린 거예요. 전도자는 생명 살리지 않으면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박탈이에요. 전도자는요 복음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뭐예요? 영적 의사예요. 믿으십니까? 의사가 뭐예요? 치유해 주는 거예요. 영적 의사는 뭐예요? 영적인 병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세상 의사는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진단하고 치유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영적인 것은요 치유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뭐예요? 12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요 현장에 확인되셔야 돼요. 정말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현장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보입니다. 영적 문제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 잡혔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도 실패의 길, 열심히 살아도 멸망받는 길, 그걸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유 없는 저주지 고통이 계속 와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악순환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 없어요. 참 평안 없습니다. 이 사실, 그로 인해 결과가 6가지 불신의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한 밤 11시 넘어서 한 통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던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뭐라고 하냐니까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더라고요. 밤늦게요. 그 왜 그러냐니까 엄마가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녀를 죽인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어머니가요 술만 먹으면 자기 죽인대요. 부엌 가서 칼을 들고 흉기 들고요 자기를 찔러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들도 몰라요. 술만 먹으면. 그 자기는 지금 도망 나와서 지금 놀이터의 공원에 앉아 있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말씀 양육하고 있는 아이가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고백하더라고요. 이 이제 일들이 오래됐대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아버지가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돌아가셨대요. 심장마비로. 그의 아버지, 그 남편의 이런 그 슬픔과 공허함과 빈자리가 너무 큰 나머지 술을 한 잔 한 잔 들이켜 먹다 보니까 이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한 병 되고 한 병이 두 병 되고 네 병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4병 이상 소주를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일상생활이 안 된대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으면요 가족을 몰라요. 아들인지도 모르고요 친어머니도 몰라요. 이게 문제죠. 이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바로 봐야 되겠죠.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예요.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한 영혼인 겁니다. 이 영혼들을요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의 지혜 스스로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절대 저주지향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이 전도라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전도가 아니면 생명 살릴 수가 없어요. 전도 아니면 국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대요. 왜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 더 귀한 말씀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작정했대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미리 이미 부르셨다는 겁니다. 결국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어떤 증인입니까? 여러분들은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증인 뜻이 뭐예요?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 문제 끝냈다. 여기 증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증인입니다. 부르짖는 자 하나님 응답하신대요. 여러분들은 전도의 증인입니다. 전도하니까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범사가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전도의 모든 축복 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왜요? 때로는 우리 환경에 때로는 우리 문제 앞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제가 오랫동안 뭘 고민했냐니까 전도 고민했어요. 전도 고민. 이 말은 뭐냐면 저는 많은 훈련 받았어요. 왜요? 목사해야 되니까. 또한 저 나름대로 저희 가문은 무속인 가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 우상 숭배의 결과들을 많이 봤고요. 심지어 저에게는 무속인 신내림이 이미 신병이 왔었어요. 그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가 구원받고 목회자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게 저희 소명입니다. 그런데요, 저에게는 이 전도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요. 뭐가 안 되냐면요, 전도가 안 돼요. 그 제가 얼마나 발본쳤냐면 기존 교회에서 한때 2000년 초반 때 유행했던 전도 방법이 뭐냐면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직접 찾아가서요, 제가 그 집회 참석했어요. 부흥회. 기존 교회 직접 찾아가서 제가 한번 들어봤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전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몇백 명이 아니고 몇천 명이 전도했는데요. 비밀이 뭘까? 제가 가봤어요. 들어보니까요, 전체 3시간 강의 중에 딱 한마디가 뭐냐면 이겁니다. 핵심이. 진돗개의 특성이 뭐예요? 한 번 보면 안 놓쳐요. 이분이 진돗개 보고 깨달았대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 대상을 정했다. 선정했다. 절대 안 놓친 거예요. 얼마만큼? 네. 네. 그래서 1년 됐든 2년 됐든 매일 찾아간대요. 사람이요. 쓰러질 만큼 계속 찾아간대요. 학을 때만큼.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거 듣고요. 충격받았죠. 아 나는 한 번 만나면 반응 없으면 안 하는데 이분은 만나면 될 때까지 하는구나.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봤어요. 해봤어요. 정말로요. 휴대폰 번호 차단되기까지요. 계속 해봤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리고 저는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전도가요. 부담돼요. 왜?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용기가 없어요. 왜요? 한번 실패의 맛을 보니까요.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의욕도 없고요. 머리로는요. 영적인 메시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해야 될 이유는 아는데 내 삶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많이 해봤어요. 목사 직분 이전에 제가 한 사람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민해봤다니까요. 그리고요. 때로는 영접도 해요. 훈련받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요. 다락방 지속이 안 돼요. 우리로 말하면 양육이 지속이 안 돼요. 한 번, 두 번 만나면요. 지속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약 6년 전에 대구 노예에서 이제 전도 훈련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때 당시 제가 트리니티 교회 이제 천수혜 목사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배명선 목사 이쪽으로 참석해라 그래요. 예, 그때는 전도사였죠.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제가 처음 만나면 누구냐니까요. 최영호 목사님과 김정은 목사님이세요. 그때 대구 노예에서 이제 주관해서 이제 훈련을 제가 참석했어요. 그때 제 솔직한 심정은 어떤 거냐면 왜 훈련하지? 왜 훈련 많이 받았는데? 구원 일을 하시네요. 구원 일을 다 하는데 양육 메시지 한대요. 복음 편지 다 있는데 저는 그런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왜 해야 되지? 왜요?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부교육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제가 앉아 있었어요. 300명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유일하게 저는요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듣다 보니까 또한 제가 메시지 흐름을 타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의 훈련 속에 내가 인도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죠. 그래서 제가 뭐 했냐니까요. 전도가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내 것이었구나. 유 목사님 거 있는데 최영호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의 복음이 있는데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주셨던 그 훈련이 뭐였냐면 구원의 길.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계획 양육 메시지. 그 다음에 강단 사모늘. 그리고 순회 전도. 이 네 가지 전체 방향이었어요. 이걸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제 나름대로 뭐냐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이 부분을 제 것으로 제가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훈련 받는다고 내 것이 된 거 아닙니다.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서요. 정리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알고 있었던 구원의 길 가운데 제가 이해 안 됐던 게 뭐냐면 근본 문제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마귀에 속았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 한 것처럼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이게 제가 흐름이 딱 뚫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여기 내가 생명거라 있구나. 하나님 나 때문에 이 훈련을 인도하신 거구나. 제가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를 매일 제가 저녁마다요 충격받아가지고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것으로 적용하면서요 나만의 전도 매뉴얼을 준비했어요. 나만의 거. 매뉴얼 뭡니까? 순서잖아요. 모든 사람을 만나더라도 다 붙일 수 있는 내 것. 모든 사람을 만나더라도 단 한 번 만나더라도 이 사람에게 제자화시킬 수 있는 나만의 매뉴얼 내용. 이걸요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요 뭘 봤냐면요. 다락방 교회 응답받는 교회가 있어요. 기존 교회도요. 하나님 응답받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분석해 봤어요. 제가 탐방해 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들어봤어요. 그리고 집중훈련 오시는 분들 다 봤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 목사님과 성도들과 전 렘넌트들이요. 메시지가 하나예요. 훈련이 하나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구원의 길은 곧 뭐예요? 렘넌트의 구원의 길이에요.
담임 목사님의 교회 전체 훈련 메시지가요. 성도들의 전체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가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적용도 했지만 제가 그때 맡았던 게 주일학교 중고등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적용시키자. 이전에 했던 거 전부 다 리셋시켰어요. 모든 수련회부터 해서 모든 주말 집중훈련은요. 이 구원의 길 기본 메시지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단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얼마나 핍박인지 몰라요. 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 훈련시킵니까? 부터 시작해서요. 아이들은요. 얼마나 불만이 많이 몰라요. 목사님 왜 이걸 해야 돼요? 부터 시작해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아이들에게 누구라도 정말 중고등부 랩런트라면 생명 살리고 제자화시킬 수 있는 나만의 매뉴얼을 내가 전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불렀어요. 처음으로 집중훈련이라는 것을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토요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요. 3시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요. 훈련만 시킨 게 아니라 같이 잤어요. 5년 동안. 계속 잤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핍박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일심 전심 지속하겠다는 결단했거든요. 그렇게 뭐예요? 구원의 길을요.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상황극. 여러분 다 훈련 받았죠? 저도 훈련 받았어요. 상황극. 근데 그 상황극이 때에 따라 다릅니다. 정신병자에게 이 복음 메시지 하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내용은 똑같아요. 그 사람에게 맞는 게 있어요. 정신문제 특징이 뭐예요?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병든 겁니다. 육신 문제인 사람은 뭐예요? 가정과 경제와 질병 문제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 전도 대상자가 나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내가 이 사람의 영적인 거 진단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요. 아이들에게 주제별로 제가 미션 줍니다. 한 주 동안 정신 문제가 뭔지 조사해와라. 정신 문제 질환자들 조사해오라는 거예요. 육신 문제 종류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와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구원에게 메시지 해보자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그런 식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계획 양육, 교제를 통해서 계획 양육, 1대1 계획 양육이죠. 저는 훈련 받았어요. 나와서 하래요. 그래서요 했습니다. 예.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요. 증경 노회장 목사님 계시는데 1대1 하시래요. 너무 부담돼요. 그래서 제가요 한 달에 한 번 훈련했거든요. 같은 자리에요 빈자리만 찾아놨어요. 그런데요 김정은 목사님은요 얼마나 하나님 인도 받는지요. 배명선 목사님은 절로 가세요 지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정 자석도 있었고 지정 사람도 있었어요. 하필이면 증경 노회장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부담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아까도 우리 특성하신 분들이 랩런트 있지만 떨리잖아요. 야 그거는요 말도 할 수 없어요. 말 잘못하면 혼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요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적용했어요. 랩런트를 1대 나와가지고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애들이요 마이크 잡는 훈련도 안 돼 있잖아요. 말하는 훈련도 안 돼 있잖아요. 메시지하는 훈련도 안 돼 있잖아요. 이걸 잡아주는데 3년 걸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강단 사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훈련 속에서 잘 인도받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섬겼던 트리니티 교회에서 제가 주요할 게 보니까 아이들은 메시지는 듣는데 나의 말씀을 못 붙잡아요. 강단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해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연육 교재가 이 내용이 있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예배 자리 내는데 그 예배가 안 믿어진 게 재앙이에요. 근데 그 현장이요 우리 랩런트더라고. 그 저는 랩런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받을 줄 알았어요. 랩런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인도받고 강단 사모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강단 메시지 놓치는데 본부 흐름을 잘 따라가요. 주일 강단은 제목도 모르는데요. 기도 수첩은 철저하게 알아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리 영적인 시스템 볼 때요. 영적인 이 뿌리가 뭐예요? 강단 메시지가 안 되면요. 다른 건 다 무의미합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메시지 홍수시다 보니까 많은 메시지 보니까 강단 메시지도 소화하지 못하는데 자꾸 다른 거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인도 받는 부분에서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다른 거 하지 마라. 강단 메시지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주일날 녹취록 다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3오늘 잡는 거 훈련시켰어요. 왜냐면 그때 제게 한 달 주일 미션이었습니다. 훈련 때. 목사님들, 교육자분들은 한 달 동안 다음에 만날 때까지 주일학교 강단 3원을 시켜라 해요. 저는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언약대로 믿는
렘넌트는요 역사에 일어납니다. 메시지가 기다려져요. 말 그대로 줄인 용어 되더라고요. 그리고 순회전도 이제는 이 아이들 훈련된 아이들이죠. 소수입니다. 이 아이 데리고 제가요 현장 다 다니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아이들 데리고 현장 갔어요. 한 팀을 이뤘어. 지역을 정해놓고 학교를 정해놓고 만남을 정해놓고 왜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양심적으로 말만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제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 마스터, 제자 메이커. 여러분 오늘 삼천제자 어떤 메시지가 저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정 목사님이 미리 제 메시지를 알고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 기가 막혀요. 저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지금도 하나님 인도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는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거든요. 구원의 길 마스터가 뭘 뜻입니까? 구원의 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 메이커가 뭐예요? 나처럼 전도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인도받는 가운데 세 번째로 어떤 이제 응답이 오니까요. 전도 사역에 이제 훈련 참석하니까 세 번째, 전도 사역 현장 속에 응답이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훈련이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때론 여러분들이 교회 훈련을 이렇게 받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서야 얘기하지만 김정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저는 가끔 전화 오시면 저는 긴장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제 대구노에게 훈련 참석하면요. 가끔 이제 그 훈련 디데이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전화 오세요. 전사님 잘 지내 계시죠? 이렇게 목소리 톤이 있으세요. 이제 안부가 아니고요. 뭔가 부탁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면요. 오늘 오면 간증해 주세요. 그걸 끊으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한 주 동안 이제 누리면서 조금 시달려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또 전화 오세요. 구원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또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장소를 변경했어요. 훈련 장소를. 제 초대교회 관리하고 있는 이제 뮤지엄이라는 그 센터에 한 장소를 대여해서 대구노회 증경 목사님부터 해서 사역자들, 핵심 사역자들만 따로 소수 불러서 훈련 진행했어요. 제가 그때 갔는데 왠지 아침부터 마음이요.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오전 1강 메시지를 끝났는데 목사님 찾아오세요. 목사님, 전사님 잘 지내 계시죠? 두 번째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시선 피했어요. 근데 같이 옆에 있던 동기 전도사는요, 자꾸요, 바쁜 척을 해요, 자꾸.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오늘 나와서 1분, 3분, 5분 군 얘기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야,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요, 순간적으로 제가 핑계 아닌 핑계가 뭐냐면, 그날 제가, 웨딩 촬영하는 날이었어요. 예, 결혼 앞두고. 그래서 제가 좋은 핑계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오전에 이제 그 웨딩 촬영이 있어서 이제 결혼 준비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 목사님께서 뭐라 하실게요? 알겠습니다. 했을까요? 예, 일정 바꿔버렸어요. 그 일정을 오전 일정 오후 바꿔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증경노회전 목사님 다 앞에 계시거든요. 보는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면요, 어디 한번 해봐라. 이래요. 정말 무섭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랩런트가 나와서 한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또 우리 전도자분들이 나와서 하는 거 대단합니다. 근데 증경노회장 목사님 계신 데서 하는 거는 더 대단하거든요. 입이 마르는데요, 말이 안 나와요. 정말로 각인된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날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샤워하고 갔다니까요. 네. 여러분, 훈련이 없으면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훈련받은 것을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고민하면요, 하나님이 방법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30현장을 선정했어요. 30군데 현장. 오늘 메시지 나왔죠? 이거요, 10년 전부터 계속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30현장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요 가장 가깝고 어디든 갈 수 있는 현장. 오늘 메시지 나왔죠.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5년 전에 들었던 메시지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갈 수 없는데 힘든 현장은요 지속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주하는 지역과 교회 주변에 제가 할 수 있는 나만의 현장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학교에 근무를 했어요. 제가 이제 기타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심리학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자격증이 있어서 학교 이제 위클래스 이제 교사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는 학교 현장을 제가 선정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주변 앞에 보니까 서남시장이 있더라고요. 그 서남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가장 무속인과 점집이 많아요. 철학관부터. 그래서 제가요 30현장 어떻게 정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서남시장을 블럭별로요 지도 다 뽑아가지고 다 찾아 들어갔어요. 점집 다 파악했어요. 철학관 다 파악했어요. 42군데 나와요. 4년 전에 42군데 나와요. 이게 대구에서는요 이 정도 많은 점집이 몰린 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흑암의 줄기구나. 이 지역을 잡고 있고 이 교회 주변에 잡고 있는 흑암의 줄기가 이 무속집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점집을 다 사진 다 찍어가지고요 카톡 다 올리면서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렸어요. 여러분도 하는 것처럼 계속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전도 스케줄을 제가 정했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전도해야 될 계획들 미리 세웠어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뭐냐면 매일 구원의 길 그리고 함께 했어요. 누구랑? 제가 언약 붙잡으니까 전도에 고민하고 전도에 열정에 있는 한 분의 지사님이요 만나게 됐어요. 교회 안에.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훈련 받는 가운데 이분이요 같이 함께 하고 싶대요. 그래서 2인 1조로 함께 구원의 길 그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마음 주니까 이 정해진 30현장 이제 그때 당시는 40현장이 넘었죠. 이 현장은 내가 다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점집이면 내가 다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말해야겠다. 핍박 받든지 한번 해봐야겠다. 그 결단을 해서 제가 3년 걸리면서 했어요.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 무속인 사역이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요, 제가 함께 들어가는데 같이 처음에는 제일 먼저 이제 여자 전사님하고 함께 갔어요. 근데 저보고요, 전사님은 들어가시라고 해자고요. 떠밀어요, 자꾸. 저는 한 번도 무속인 집 들어가본 적이 없어. 자꾸 떠밀어요, 자꾸.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어요. 기도했습니다. 집중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제 입술 통해서 선포하게 없었어. 근데요, 그날 제가 앉자마자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마디가 중요하더라고요. 무속인들은요 다 알잖아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요 대번 알아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종교생활인지 대번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딱 앉자마자 이 사람 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전 보러 왔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돈 줘야 되잖아요. 복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괜히 이제 헌금한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 시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가문에 대한 배경이 있잖아요. 무속인.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제가 무속인 가문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귀신도 보고 또 신들도 봤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보살님은 이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까?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10명 중에 9명이요, 다 대답하더라고요. 다른 분은 다 이렇게 거짓당하는데, 저만 가면 다 얘기해 주세요. 인생 스토리를.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복음 말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영접을 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빛을 비췄어요. 그걸 3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다 돌아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무속인들은요, 다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하냐면요,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안 된 만큼 너무 꼬여 있어요. 혼돈과 공허, 흑암 다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가정이 다 문제잖아요. 사단은요, 이 가정 문제를 통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무조건 남편을 죽게 만들든지, 자녀가 죽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별하게 만들든지, 사건 만들어가지고 함께 하지 못하도록 자꾸 문제 주더라고요. 그에 대한 아픔이 있고요.
또 이 사단이 뭐냐면 인간관계의 형성을 못 맺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속인은 잘 보면요. 친구가 없어요. 아시죠? 그리고 직장생활 하나도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과 단절시켜버려요. 그리고요. 계속 어려움이 와요. 심지어 돈도 많이 벌어도요.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것처럼 빠져나가는 경지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요. 그 무속인 마지막에 말년은 어떻습니까? 병들어 죽어요. 저는요. 봤어요. 70대 무속인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정신 돌아가지고요. 병들어 죽었어요. 늘 돌아오면 헛소리 하다가 돌아가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이 사람에는 진짜 보험필이라구나. 그렇게 제가 순회하면서 제가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1년에 2번 방학 기간 맞이해서 아이들을 초대해서 복음 전하고 그 중에 제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답이 오냐니까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영접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동안 그 다음 사람 복음이 증거되더라고. 왜요? 답을 얻으니까. 무속인들은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들의 생각은. 사주팔자 운명 정해진 팔자 못 고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나름대로 발품 쳐봤거든요. 얼마만큼요? 자해도 해봤어요. 도망도 가봤던 거예요. 근데 귀신이요.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눈물로 흘리면서요. 하기 싫다고 사자해도요. 사정해도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니까요. 흑암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속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응답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고요. 당연히 무속인 점집은 사라집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조사해보니까 20군데도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남 주시더라고요. 정말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다락방 교회도 아니에요. 기존 교회 장로님 한 분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함께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계속 이 지역을 두고 전도하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전도한 팀이 이루어져가지고요. 밤이 되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나가요. 왜요? 이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팀이란 그렇더라고요. 내가 찾아가서 만남이 아니라 진짜 내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요. 너무 행복하게 이제 역사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전도는 되어져요. 내가 하면 힘들어요. 내가 하면요 부담돼요. 지속 안 됩니다. 근데요 나만의 전도 메뉴를 가지면요 전도에 행복합니다. 준비되면요 정말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요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입니다. 사진 보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저랑 같이 팀을 이뤘던 도기칠 지사님이십니다. 택시업을 하시는데 택시업을 내려놓은 만큼 이제 전도에 함께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무속인이 자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물건을 저희들 보고 다 이렇게 처리해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신경은요 무속인의 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물건 하나하나마다요 악령이 역사한 거 아시죠? 테이블 하나도요 못 움직입니다. 그게 악령이 역사예요. 제가 저 작두리 잡았거든요. 제 몸에 소름이 확 올라와요. 차가운 기운이 확 올라와요. 이게요 악령이 역사. 정말 제가 무속인 만나보니까요 제가 느꼈어요. 아무리 그 악한 영이 있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이 전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확신했습니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분한 거고 밑에 보면 영궁선녀라고 있어요. 이 점집이요. 제가 마지막에 순회 다 하고 딱 한 곳 남은 이제 점집이 여기였어요. 근데 그 전까지 40군데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계획양육 다락방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영접은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집을 두고 기도하면서 들어간 게 저겁니다. 근데 저기가 점집이 보살님이 하나님이 예배된 영혼이었어요. 이분이 만나니까요 신기하죠. 자기 인생을 다 얘기해요. 근데 제가 다 돌아봤지만 저에 대해서 점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요 저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가문에 대해서 내가 읊어볼게요. 당신의 지금 위에 조상들 5 있는데 다 무속인들이에요. 그 중에 2분이 아주 강한 조상을 섬겼대요. 어르신이 섬겼대요. 그 중에 저희 증조 할머니입니다. 저는 익히 들었잖아요. 저희 증조 할머니가 얼마만큼 악령이냐니까요. 말 한마디면 그대 성취돼 버려요. 사람이 모이게 하는데 200~300명 그냥 모여버려요. 산꼭대기에요. 점을 차려도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 속에 저를 가문의 족보를 다 읊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에 대해서부터 이 무속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 분이 이 서남시장에 제일 악령이 시달린 이 분이 제가요 1년 동안 매일 새벽기도 끝나고요 매일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건 터뜨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제가 영적 싸움했습니다. 정말로. 매일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훈련시킨 거죠. 만나면 만날수록 어제는요 성령 충만하다가요. 오늘 갑자기 불신자 되고요. 또 오늘 또 가보니까요 또 하기 시작하고. 이게 사단이 얼마나요 아무것도 못하게만 몰라요. 무기력에 빠져서요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여요. 저 앞에서. 그러면서요 사단이 들어가니까요 눈빛이 달라져요. 그 제법 반말하더라고. 나가라 하면서. 더 이상 오지 말라면서. 괴롭다면서. 그 저는 계속했습니다. 1년 하니까요 이분이요 그렇게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갔던 이분이요 2발로 교회 왔어요. 그래서요 이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느껴졌대요. 하늘이 멸류관에 자기 머리 쓰였대요. 그러면서 지금은 집사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로요 이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 저기 옆에 보면 갈보리 세탁소 저기가 이제 서남시장 안에 있는 세탁소 제가 전도하는 장로님 만난 이분의 만남도 참 에피소드가 있죠. 함께 전도한 저 우리 집사님께서 아침부터 만날 때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바지가 계속 찢어졌대요. 근데 그 바지가 남자 중요한 부분에 자구가 다 찢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캠프 나가기 전에 수선해야겠대요. 그래서 수선집을 찾다가 보니까 저기 보니까 갈보리 세탁소 적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다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수선을 맡겼는데 그때 맡겼을 때 제가요 한번 복음을 전해봤어요. 근데 신경은요 이분이 70이 넘으신 장로님이신데 오랫동안 이 전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포기하신 분이에요. 얼마만큼 전도 열정이 있냐 지하철에서 가서요 전부 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그건 아무도 못해요. 예, 돌 맞아요. 근데 이분은 그것도 없이 그런 열정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만나가지고 그 한 번의 만남이 지금까지 이분은요 지금 저희가 훈련한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 매일 묵상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이분이 얼마만큼 성경의 지식이냐니까요. 성경은요 30도 이상 있습니다. 깨뚫어 봐요. 역사 배경 너무 잘 알아요.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길을 매일 묵상합니다. 그런데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지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전도 안에 경제 있습니다. 전도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정말 전도 안에 가정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계시죠? 배우자 다 있어요. 예. 저는요 함께 훈련 받으면서요 배우자 응답 받았어요. 학교 들어갔는데요 누가 자꾸 저를 사랑의 눈빛을 봐요. 얼마나 바로 저 보면서요 아이고 배명사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커피 사주면서 그 처음에 이 사람 왜 그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그분은 불신자 상태였는데 어쨌든 저희 집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전도하니까 그걸 또 이제 우리 김정은 목사님께 강구 다 하셨어요 그때. 부끄럽지만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의 현장 속에요 영적인 안전병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저의 전도 현장 사역을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저는 늘 고민합니다. 나의 현장 속에 영적인 안전병이 누굽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그 영적 문제에 잡힌 사람은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들을 살리기 때문에 훈련 받으셔야 돼요. 왜요? 제자 되기 때문에. 다윗도 훈련 받았습니다. 모세도 훈련 받았어요. 바울도 훈련 받았어요. 왜요? 세계 보호막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창녕 함께한 교회 한 여러분들 인도하신 게 뭐예요? 세계 보호막 때문에. 믿으십니까? 3천 제자 운동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회 훈련 생명 거세요. 우리 어디에 생명 걸겠습니까? 생명을 사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내 것을 만든 만큼. 이제는 뭐예요? 그 훈련 내용이 내 것. 눈을 감아도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이 자리에는요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 또 사역자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요 렘넌트의 발판이에요. 우리는요 이 렘넌트에게 뭘 남길까요? 발자취. 전도 응답의 발자취. 말씀 운동의 발자취. 교회 운동의 발자취 남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이 응답을 가지면요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또 이 헌신회를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받아서 내가 있는 학교 현장 그 선교 현장을 완전히 복음으로 살리고 또 우리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전도자분들은 내가 있는 현장과 업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 운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의사로 전도 제자로 또한 우리가 구원의 길 마스터 전도 제자 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전 성도분들이 전도자분들이 삼천 제자 운동의 주역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창녕의 전 지역에 말씀 운동, 복음 운동,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